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입으로 또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천상의 복음을 이 땅으로 가져다 주신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외우셨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서 이제 천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을 기업으로 가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애통하라. 근데 세상 사람들 보고 애통하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애통하라 하면 괜히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슬픔을 이겨내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라.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인가?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인가?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장 큰 위로요, 참된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이 무엇인가? 무엇을 애통하라는 의미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는가 성경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 신약성경 뒤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예,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본문에 이 애통하라. 이 말씀, 이 단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애통의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판테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뜻이 바로 여기 본문에 있듯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다같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 슬퍼하다의 이 같은 단어, 애통하다, 그 판테오,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하다는 것은 또한 사랑하는 신랑과의 이별, 그 이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애통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형제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그럼 자신을 위해 애통하는가?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가?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내가 몇 번이나 말씀을 어기는가? 몇 번이나 내가 죄를 짓는가? 한번 꼽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짓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자신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참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many Christians they don't repent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I'm a Christian 얘기하지만 they don't repent or they don't repent a lot.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죠. We all born again Christian. We must have reborn spirit in me. 내 안에 거듭난 영, 그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영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뒤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 거듭난 영, newborn spirit from God. never sin.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육신, 나의 부패성, 죄 짓는 나의 이 옛사람, 이 죄성이 자꾸만 내 마음을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난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If I really reborn Christian, the good conscience should be in me.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합니다. 자꾸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러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제가 믿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God has forgiven all my sins, even the sins in the future.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네. 맞는 말입니까? Is this right? 여기 애통하는 자의 이 원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애통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애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죄를 벗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제 자기 차례가 오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죠. 주님이 어떻게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온몸을 목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발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갈 때 못 갈 때 다니면서 발이 더럽혀집니다. 날마다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잖아요. 잠잘 때 목욕은 못해도 발이라도 씻고 자야지. 발도 안 씻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발냄새 나고 아주 악취가 나고. 날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면 발을 씻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또 남 흉보고 욕하고 이랬는데 마음의 찔림이 없이 편안하게 회개도 안 하고 잠을 잘 잔다. If you sleep well without repentance,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이 죄성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안에 있는 부패성, 그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데 또 자기 안에 죄 있는 부패성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항상 그 안에, 내 안에서 충돌하고 싸우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 Romans 7:24,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the body of death. 저와 여러분 안에 사망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끗이 나를 씻어 나가며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고 나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온갖 욕을 해대고 분을 풀어내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 입으로 찬송하고 경건한 척 주님께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또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까? 두 마음. 나는 죄 지은 것 없이 떳떳합니다. 깨끗합니다. 말씀대로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아까 찬송 부른 대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죠. 바리새인, 페리시,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서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11조도 잘 바쳤고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께 참 꺼리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땅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를 한 세리입니다. 그 세리의 마음, 그의 마음이야말로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에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신약성경 뒤에 다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애통하는 심령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 형제를 위해 애통하는가? 나는 형제를 위해 애통하는가?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도 형제이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 our brother of faith,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를 나눴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피,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형제들인데, 형제들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애통하는가? 애통하는가?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멀리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겠습니까? 자기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내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낫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근심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다 같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 믿음의 형제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눈물과 애통,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막 저며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Every day I pray for every one of you, each of you. Sometimes I pray for someone. My heart like pierced. My heart like a break. I feel like that.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저분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면 좋겠는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 형제들. Fall down and never cannot stand up again. Why don't you hold on the tight of the hand of God? God always waiting for him.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껴야 되고, 또 믿음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한 그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체 한다면 어떻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안타까워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많이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지만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애통 후에 오는 것입니다. The real joy come after real mourn, sorrow. 애통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애통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고 나의 죄성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이것을 고치려고 힘쓰고 애통하며 또 애통해 나가면서 믿음이 한 번 한 번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또 그 위로로 힘을 얻고 또 더욱더 힘써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감으로 신앙의 경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녀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기쁨의 샘물로 채워주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 애통하고 형제를 위해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